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62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가 들던 자들은 주의 그리스도를 숨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승리하니 교활한 말과 참한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리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착하는 너희가 나를 선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어디였고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장관 에라스도와 형제 부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온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진행하도록 여기시어다. 아멘. 찬양 314장 내 구주를 더욱 사랑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327장 주님 주실 화평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의 소리를 사랑하고 덕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만님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편지 마지막 중에서 교회의 답돌 위기에 대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교회를 의도적으로 분열시키는 본적인 분열과 미혹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교회를 의도적으로 분열시키는 사람인가? 사도 바울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교훈을 거스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칠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그들에 대한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충만한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오늘 성경은 어떠한 사람들이 교회를 의도적으로 분열시키는 사람인지 로마서 16장 18절 말씀을 통하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이 특징이 있는데 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어떻게 했다고요? 예, 자기네 배를 섬기는 사람이라 이렇게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자기네 배를 섬기는 사람이란 삶의 주인이 자신인 사람이에요. 예. 입술은 늘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해요. 근데 삶은 나.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안 맞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 말과 행동이 안 맞아요. 늘 입술로는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의 일생의 그 삶의 이야기를 보면 그렇듯한 말과 미혹의 말을 막 해요. 그래서 순진한 사람이 그 사람의 말에 속아넘어 간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 순진하다는 말은 은혜 받은 초신자를 가리킵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였던 로마교회의 초신자들은 이제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또 편지를 듣고 또 먼저 있던 그 전도자들의 말을 듣고 신앙생에 힘을 내며 말씀을 사모하는 매일 모든 힘 썼다고. 그래서 이분들이 간절히 사모하는 건 뭐냐면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 너무 기뻤어요. 근데 그들 가운데 이렇게 미혹의 영에 근데 이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게 뭐냐면 본인도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의 말을 하고 그럴듯한 말로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해요. 그런 사람들을 이제 분별하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오늘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게 뭐냐면 로마서 16장 19절 20절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축복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을 보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랑을 너희 말에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 신앙을 너무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분들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해요. 사실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는 소식은 목회자인 저에게 가장 기뻐요. 정말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잠언을 열심히 읽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잠언은 삶의 방향을 잡아줘요. 제가 코로나 때 왜 성경을 쓰라고 했냐면 여기 모이지 못하니까 혼자 앉아서 힘들어요. 왜냐하면 말씀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쓰고 듣는 거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쉼없이 말씀을 쓰고 읽고 듣고 힘쓰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세요. 태초에 이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쓰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내 영이 건강해져요.
내 마음이 건강해져요. 여러분들이 잠언을 1장부터 31장까지 읽다 보면 삶의 지혜를 갖게 돼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인지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새신자들이 귀신이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말씀에 순종하여 산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진다. 소문이. 그래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너희가 이제 선한 일에는 현명하고 악한 것에 물들지 않기를 바란다. 즉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한다는 뜻은 뭐냐면 이 선한 데는 나에게 선한 건가 악한 건가 분별하는 그런 현명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악한 것에는 물들지 않기를 원한다. 이게 본면하는 말씀을 부족하고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순진하게 속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모든 교훈을 무조건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게 사도 바울이 오늘 그 편지 속에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썼어요. 근데 이것이 오늘도 적용이 돼요. 이것은 정말 복음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는 기준을 성경을 통하여 기준을 삼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이 작정하고 교회를 흔들기 위하여 이미 구원받은 교인들조차 미혹하고 넘어뜨린다고 오늘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주위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처럼 복음을 해방하는 배우가 그 뒤에 있는 영이 악한 영, 사단이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탄이 얼마나 강하게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했는지 2000년의 역사를,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성경만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도 공부를 해요. 지금 신천지 같은 이단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교회,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아십니까? 그 친절한 말로 미혹하는 사람들 있어요. 일로 한번 와서 성경 공부 한번 해보시죠. 정말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혹하는 친절함을 베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아무나 교훈을 따라 가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곳에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을 미혹하고 친절한 말로 유혹하더라도 여러분이 따라가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무 데 가서 성경 공부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또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단이 시험하겠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탄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가 사탄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귀의 괴계에 속도 없이 당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귀의 괴계에 대적할 수 있도록 우리를 튼튼히 세워준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단을 우리의 발밑에 짓밟을 것이라 오늘 성경을 통하여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그 믿음 안에서 사단이 발에 짓밟히는 것을 보게 하신다. 거룩한 영이 아닌 거짓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 쫓겨간다는 말씀이 성경에 오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잘 증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다. 왜 이 인식이 필요한지 아세요? 내 영혼이 내 입술의 말을 듣고 깨달아져요. 묵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읽다가 조는 게 묵상이 아니에요. 그 유대인들의 그 묵상이라는 뭐냐면 하나님이 들려주신 묵상은 성경의 말씀을 내 입으로 토해내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맑은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암송할 때 내 영혼이 그리스도 예수의 손에 잡혀서 푸른 초원을 가는 거예요.
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여호와의 율법을 귀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단 마귀의 유혹의 말에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 이웃 여기도 기웃 저기도 기웃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돈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권력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예, 의의 길을 가는 사람들. 그래서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 태초에 이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만한 자리에 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거기 가면 안 돼. 깨닫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안에 거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단이 여러분의 발밑에 짓밟히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된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늘 증명해 주세요. 예. 누가 증명해 주신다고요? 예, 하나님이 증명해 주세요. 다른 사람이 증명해 주는 게 아니라 야, 너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증명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증명해 주신다. 우리는 정확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으면 됩니다. 예, 정확한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이 이단에 속아 넘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격려하고자 이 로마서를 기록했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존중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연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으시리로다. 아멘. 예, 물론 사도 바울은 25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이렇게 외쳤어요. 내가 사도 바울은 뭐냐면 내가 전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고 반복해야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내가 전하는 복음이 있었어요. 이 복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래요.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자신이 전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차. 그냥 머릿속에 가득 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가득 차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차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체험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복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것이 나의 삶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의 생각도 예수 그리스도, 나의 말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 나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했고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가 죄짓지 않고 살도록 계속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인도받는 걸 알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내 뼈 속에 있는 DNA가 다 안 되는 거예요. 피 속에서도 그게 내 피 속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돼 있는 상태일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나타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우리를 하나님이 증거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한번 고백해요.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게 존재감. 이 존재감이 왜 중요한 줄 아세요? 나는 누군가를 혼자 있을 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외로운 사람이야.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야.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을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기만 해도 하나님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감을 여러분이 늘 잊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힘들 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들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럴 때 하나님이 거기에 하나님의 영을 부으사 그 상황을 바꿔놓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존재감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있는 상태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다는 그 확증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같이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예요. 그런데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나신 자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가 뭐냐면 사단 마귀예요. 죽음의 영이에요. 죽음의 영이 여러분을 만지지도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사단 마귀가 죽음의 영이 여러분의 영과魂과 육을 함부로 만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려갈 수 있는 시간에 나를 데려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나를 지옥으로 묶고 데려간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귀한 진리의 말씀이에요. 내가 시간이 돼서 지옥으로 간다고 사단이 얘기할 때 그는 내가 인친자다. 내가 내 사랑으로 내 피값으로 산 자다. 내가 그를 산 자니 너는 손을 못 댄다. 이렇게 말씀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확신인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죄짓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속죄의 복음을 믿지 않고 교리로만 알고 있어요.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우리는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정말 이걸 예수님을 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의 힘 이렇게 믿으면 능력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걸 교리로만 알고 있으면 늘 불안해요. 여러분의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늘 불안해요. 초조하고 늘 근심덩어리 입을 말해서 막 토해냈어요. 예수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늘 어떻게 살지? 죽겠다. 어떻게 살지? 이렇게 늘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교리로만 합니다. 예수님을 지식으로만 합니다. 그래서 이게 기억하시면 안다는 것과 믿는다는 게 약간 차이가 있는데 냉정하게 말하면 안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은 엄청나게 차이 있어요. 믿지 못한다는 건 뭐냐면 알지 못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나는 알긴 아는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건 아는데 나는 잘 믿지 못했어. 이거는 정말 모르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교리로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잘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을 알기를 힘쓰기를 축원합니다. 힘써야 돼요. 말씀 읽기를 힘쓰고 말씀 쓰고 듣고 깨닫기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구하라. 주실 것이 두드리라. 열릴 것이 찾으라. 찾을 것이라 했어요. 이게 뭘 찾는지 아세요? 성령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떡을 달라 하면 정갈을 줄 사람이 어디냐? 뱀을 줄 사람이 어디냐? 사람도 그런데 성령을 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영을 간절히 구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님 내 마음속에 와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을 부으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거듭났다고 믿는 사람은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믿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했잖아요. 사단 마귀가 와서 싹 건드리려고 그러는데 안 돼. 그는 내가 피의 보혈로 내 피로 그에게 인친자야 이렇게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이 범죄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24시간 일어난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여러분이 이제 예수 믿잖아요. 지금 이 시간부터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을 제가 믿음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24시간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아버지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들을 쫙 주님의 손을 펴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의 지인을 딱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아, 내가 그걸 믿는데 두려움이 없잖아요.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렇게 해서 늘 그렇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읽고 듣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하나님이 해주시냐면 여러분들의 그 심령 가운데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으사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예, 너무 두렵잖아요. 정말 이게 어떻게 되지? 아, 이거 어떻게 되지? 이렇게 두려울 때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사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마음과 생각을 지킴받으면 몸이 지킴을 받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있는 모든 세포가 모든 기능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지킴받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언 4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다. 예, 성경은 오늘 말씀하면서 모든 지킬 게 많잖아요. 예, 자동차를 끌고 가려면 신호를 지켜야 돼요. 그렇죠? 그 시험 볼 때는 어느 원칙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모든 지킬 것 가운데 뭘 지키라고 오늘 성경은 가지고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생각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온다고요? 생명의 근원이 나옵니다. 삶의 의미와 가치를 나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이 그의 생명을 붙들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어지는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회복할 수 있어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의 부활바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리라. 예. 여러분의 생각을 초월하는 게 뭐냐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여러분들은 밤새 잠 못 자고 걱정했는데 하나님 그걸 걱정하는 그 모습을 다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를 다 알아요. 그래서 그걸 저녁간에 새벽에 그걸 깨달았어요. 제가. 그랬을 때 하나님의 영이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걸 다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계속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밤새도록 찬양하겠죠. 예배당에 나와서 옛날에 103살까지 사시다가 천국 가신 우리 김경수 원장님은 그걸 알기 때문에 예배당에 앉아서 밤새도록 찬양하는 거예요. 아들, 딸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계속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같은 성령이 그 우리 김경수 원장님 할머니에게 불같이 임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 역사는 지금도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왜 앉아서 걱정하는 줄 아세요? 돈 없지? 앞으로 돈은 어떻게 벌지? 우리 애는 어떻게 될까? 나는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이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그러한 아름다운 선한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아까 뭐래요? 현명한 일에는 여러분들이 이게 옳고 그른 거를 분별하시고 이건 악한 일이다 하는 것은 멀리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정말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써있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래요. 여러분 그렇게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아들이 너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그 초등학생 1, 2학년 됐겠죠. 근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호초리를 나무 이만 호초리를 들고 종아리를 걷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애가 어떻게 해요? 우리 현민이가 이제 그 아빠가 만약 그러면 현민이가 어떻게 될까요?
사신하면 떨겠죠. 막 까불다가도 자기가 잘못해놓고 막 호차리를 들고 때리려고 그러면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목사님 아들이 얼굴이 그냥 금방 얼굴색이 그냥 카르게 질리면서 근데 얘를 때릴 수가 없더래요.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잘못한 거는 고쳐야 되겠고 그래서 자기 종아리를 벗고 자기 종아리를 때렸대요. 그랬더니 애가 막 울면서 이제 진심으로 제가 이제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아빠 맘에 들지 않게 행동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 이렇게 어디 갔다 와 보니까 이 아들이 엄마한테 혼나는 거예요. 종아리 받아! 이 소리가 이제 방에서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 아들이 엄마 왜 그래? 엄마한테 대충 땡깡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아빠 소리가 나니까 아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고 딱 보니까 그 사모님이 호차리 들고 너 종아리 걷어! 근데 얘가 뭐라 그랬을까요? 아빠! 대신 맞아줘! 그랬어요. 참 뻥뻥하는 아들이에요. 그죠? 근데 그 아들이 권리예요. 아빠 들어와서 나 대신 좀 맞아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빠가 이걸 어떻게 해야지? 교육상 내가 전에도 맞아줬는데 그래서 교육은 어떻게 돼? 꾸준하게 가야 돼. 아니 안 그러면 엄마한테 맞아 이러면 이게 교육의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마누라한테 우리 사모님께 종아리를 맞았다 하는 목사님의 말을 글을 읽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듣고서 웃고 지날 수 없는 생각이 나요. 이게 뭐냐면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있지 않나 생각해봤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죄를 갚아주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막 은혜도 받고 감동도 받고 눈물도 흘렸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나도 또 죄를 짓고 예수님 죄값 갚아주세요. 예. 아까 그것처럼 그러한 모습이 그냥 너무 익숙한 거예요. 이게요. 계속 반복해요. 분명히 복음은 알고 있지만 이 복음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꼬마처럼 아빠 대신 종아리 내 대신 맞아줘 이렇게. 복음은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 복음이 자신의 죄 짓지 않게 그 어린아이가 다시 반복해서 죄 짓지 않게 또 죄 짓지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주지는 못하나.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다는 것은 믿으면서 죄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한번 다시 생각해봤어요. 이건 뭔가? 성도들이 이렇게 괴로워하는 모습, 갈등하잖아요. 나는 정말 여기서 벗어날 수 없고 갈등하는 소리를 자기는 알고 있잖아요. 하늘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반복적으로 이렇게 실수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지는 않을 수 없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안 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면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은 아직까지도 교리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면 언어가 바뀌어요. 남을 위해서 막 비방하거나 남을 공개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발상하게 되니까 아주 굳건한 이 아버지 모습으로 바뀌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들려주신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납득해요. 로마서 6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세례를 받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이며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어요. 그렇죠? 세례 받았죠. 그때 우리는 이미 장사되었어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뭘로 살아가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삽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나의 생명을 던져 올리셨다는 거예요. 죽음에서 나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사는 그렇게 귀한 존재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나는 세례 받을 때 주님과 함께 죽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로 살아가는 존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복음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의 능력은 큰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근데도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이 예수 믿음으로 사는 존귀한 존재입니까? 그러면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목사님 제가 아직 덜 죽었습니다. 이게 아멘! 이렇게 대답할 수가 없네요. 이게 가장 솔직한 대답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아직 안 죽어서 그런 거라요. 언젠가는 죽을 때가 있겠죠. 이런 사람 너무 솔직한 사람이에요. 거짓말 아멘! 이래놓고 나서 저 뒤에 가서는 그 바깥 꼬마처럼 아빠 대신 맞아줘요 이렇게 얄쌍하게 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아직 안 죽어서 그런 거 봐요. 이제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는 죽겠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복음을 믿진 않아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까 그 꼬마는 어떻게 해요?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까이서서 여러분에게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복음, 이것이 나의 복음이 되는 그런 기적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럼 목사님은 이 복음이 언제 목사님의 복음이 됐어요? 어떻게 그래서 목사를 선택하고 이렇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질문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궁금하잖아요. 그죠? 제가 그런 경험이 한 번 딱 있어요. 근데 그 경험이 저를 일생 끌고 가는 거예요.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제 복음이 된 것은 우리 어머님이 장사 지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너무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너무 슬펐어요. 며칠 몇 날을 울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어머니의 그 자리에 서서 우는데 사망 권세를 깨뜨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늘 이 머릿속에 있었어요. 그때 벌써 성경을 많이 읽었으니까. 그리고 그 이전에 성령 체험을 많이 했으니까. 근데 이 말씀이 예수님이 옆에 와 계신 것을 우리 어머니 시신을 붙들고 막 통곡할 때 예수님이 그 옆에 와 계신 것을 믿음의 눈으로 체험했어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천국에 간 것을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는 것을 믿게 됐어요. 이것이 저의 복음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집에 딱 가면 너무 슬퍼요. 근데 반대로 또 너무 기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죽음이 천국 가는 길이니까, 하늘 가는 길이 밝은 길이니까. 여러분은 우울한 게 아니에요. 죽으면 천국이에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여러분 안에 있으니까요. 내일 만날 거예요. 저 천국에서 만날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고 못하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다 같이 손을 붙잡고 천국에서 만나요.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요. 내 아버지, 내 어머니. 이러한 믿음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내 복음이 되고 내가 전한 이 복음이 생명을 구원하는 복음이 되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면 항상 기쁘게 살아가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여러분의 복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를 깨닫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려요. 나는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로 딸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24시간 내가 고민하고 탄식할 때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 곁에서 내 소리를 다 들어주시는 주님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은 놀라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비밀을 열어주셨다고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26절, 27절에 그렇게 써있어요. 주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
더 이상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는데. 어제도 우리 외삼촌이 제주도에 사는데 그 부인 되신 분이 뇌에 종양이 왔다고 중환자실에 계시다. 근데 마음이 아파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으면 평안하다.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지만 두 갈래 길로 갈라지는 길이 있어요. 한 사람은 지옥 가는 길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늘 천국을 가는 사람. 천국을 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기쁨과 찬양으로 노래하는 마음으로 살아요. 사랑하는 영국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사의 찬양과 기쁨의 찬양이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서 떠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오직 예수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예, 성령의 열매 중에서 가장 귀한 열매가 뭔지 아세요? 예, 기쁨의 열매. 하나님을 찬양하는 열매. 그리고 감사하는 것. 어떤 상황이 있어도 주여 감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을 지켜주세요. 예, 엘리사가 딱 있는데 도당성에 병사들이 다 둘러섰어요. 그래서 엘리사의 종인 게하시가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적군들이 이 성을 뺑뺑 둘러쌌어요. 큰일 났어요. 그럴 때 엘리사가 뭐라 그랬냐면 게하시야, 저 많은 군사보다 하늘의 군사가 여기 함께 더 있다. 그래서 게하시 눈을 확 껴줬어요. 그랬더니 그 성을 둘러싸고 있는 천군 천사를 게하시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평안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 길은 뭐냐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에요.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주님, 이제 제가 복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요. 주님, 이제 제가 복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 사는 복음, 예수로 사는 복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예, 말씀을 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일꾼이라고 말했고 예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이제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제가 마음으로 믿지 못했던 결과입니다. 예수님 회개합니다. 예수님 진심으로 얘기합니다. 이제 두 손들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 제 마음속에 와서 제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저의 생각 속에 임재하셔서 저의 생각 속에 주인 되어주시옵소서. 이제 24시간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입으로 되뇌이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향하여 날마다 살아가게 하소서. 상황을 초월하여 예수님께 감사드리고 상황을 초월하여 예수님께 찬양을 돌리고 하늘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사하며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음으로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아버지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만 하나님의 성도들이 구할 것을 오직 믿음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나의 기쁨이며 나의 소망이며 나의 모든 것이라고 날마다 고백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찾으라 찾아줄 것이라 하였사오니 이제 오직 예수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소서. 오직 예수 충만 말씀 충만 능력 충만의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과 같이 늘 깨어 기도하며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사무엘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 사랑하는 자녀들과 사랑하는 후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위해 손수 안수하셔서 그들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청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꾼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